지키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직분과 또 사명과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합당한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2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이미지라는 게 있지요. 이 성경책마다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와 인상이 있는데 사사기 하면 이제 뭐 사자를 때려 맨손으로 사자 때려잡는 삼손이 떠오른다거나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드보라, 입다와 같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동족들을 구원해낸 믿음의 선조들 또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사실 우리가 읽을 때에 강하게 받는 인상, 그래서 어떤 영웅들의 영웅담 혹은 그 영웅들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서 살아갔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말 그대로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이 서서히 타락을 해가는데 그 타락의 정도가 정말 조금씩 한 걸음 더 타락하고 또 지나면 두 걸음 더 타락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담아놓은 암울한 책이 이 사사기서입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한 번에 뚝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 계단이 이렇게 천천히 뱅글뱅글 돌면서 소용돌이 치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기를 이 나선형 계단이 내려가는 것처럼 천천히 이 어떤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이 타락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구원받고 타락하고 벌받고 벌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구원받고 타락하고 벌받고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이런 사이클로 조금씩 이 타락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사기 이야기의 이 중심된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으신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해서 두 가지 지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라고 하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뭐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길갈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했던 그 거대한 성 아시죠? 그 유명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지명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흐름을 어디에서 막으시고 물이 거기서 쭉 쌓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할 그때에 요단강의 땅물이 마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바닥을 건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요단강 바닥을 밟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파의 수를 따라 12개의 돌을 이 요단강 바닥에서 취해서 그것을 이르러서 쌓아서 이 기념으로 삼으라고 한 곳이 길갈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4장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옛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너희 자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쌓게 하신 이 돌무더기의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이 히브리어로 구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러가다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쌓아 올리게 하신 그 돌무더기가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관악산 자락에 서울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선 안 보이는데, 아무튼 관악산은 보이는데 다른 관악산 자락에 서울대가 있어요. 이 서울대 대학생들이 아주 자부심 넘치게 이런 비공식적인 슬로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그랬어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자기들 보라 이거죠. 자기들이 이 나라의 미래다, 뭐 이런 자부심 넘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 그대로 오늘 길갈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요단강 옆에 쌓인 이 12돌에 대해 묻거들랑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저 멀리 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 요단도 가르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늘을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3절인데요. 1절 후반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거기서부터 제가 그 천사가 이른 말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사사기사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사후에 남은 땅, 가나안의 남은 땅 정복 사업을 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오늘 읽은 2장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사 1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지파는 이기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지파는 힘든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고, 또 다른 지파는 토착민을 정복하지 못한 채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그 토착민들과 같이 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는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또 쫓아내거나 하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그 땅에서 사역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단 지파는요, 아모리 사람들한테 오히려 쫓겨나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틀어박히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이 계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정복하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들을 다 헐어서 깨트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민수기서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서 33장 50절부터 53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서 33장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평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어서 33장 55절과 56절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2장에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달려와서 새롭게 쏟아부은 저주가 아니고요,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말입니다.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고 그 우상과 석상들을 깨부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과 정작 건넌 후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는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젠 하늘만 쳐다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구나 라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싸우고 이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이 싸움, 이 대적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더니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눈 떠밀며 눈치 주는 여호수아도 이제 죽고 없겠다. 농사 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씨를 한번 뿌려봤냐 뭘 해봤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농사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토착민들을 우리가 부려먹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몰아내지 않고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씨 뿌리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은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비도 내리고 햇볕도 쬐고 바람도 잘 불어줘야 되고 재앙이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옛날부터 바람의 신이시오 하늘의 신이시오 비의 신이신 바알이 계셔서 이 아세라 여신과 이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잘 자라게 못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신을 좀 달래주기도 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농사를 부려먹으면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토착신들, 우상도 몰아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잊고서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토착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 것을 이미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청정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말씀들은 막 화가 나셔서 즉흥적으로 쏟아붓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당할 대가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하시고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저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웁니다. 이게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죠. 한바탕 눈물 쏟아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찌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날의 울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들은 자들의 원망, 탄식,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뭐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이 답답함에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이 반성의 울음도 섞여 있을 수 있었겠지만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생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돌아가는 이 돌이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길갈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굳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찍고 왔다 이 얘기를 다룰 필요가 없는데 2장 1절에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는 것은 복임에서 저주를 듣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고 길갈을 바라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이 토착민들이 자기 신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복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달래려는 목적, 마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목적에서 한 종교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2장을 쭉 뒤에 내려가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 3장에 이르기도 전에 이제 사사기는 이제 서막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서막이 올라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대 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아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선형 계단을 조금씩 타락하며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복임에서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길갈을 보지 않고 똑같이 살며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땅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그 나라 그 땅에서 농사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한 세대 만에 신앙의 대가 또 끊어졌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그 하신 말씀과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의 증거들로 12돌을 쌓아서 길갈이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보라 라고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돌이켜 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삶의 연습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신앙을 물려주기보다 자녀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고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땅을 물려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의 돌무더기는 치워버리고 그냥 땅만 물려줬어요. 땅을 물려주는 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다음 세대들도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없어 절망하고 집을 살 수 없어서 좌절하고 요즘처럼 애도 안 낳겠다 하는 완벽한 가나안의 인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것은요, 길갈에 쌓인 돌들을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땅 한 평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굴러 떠내려가게 하셨는데, 그저 마치 내 부끄러움과 수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자존심만 남아서는 복임에서 한 발짝도 길갈로 돌이키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하는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을 돌이키시려고 천사가 복임까지 또 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고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놓아두셨습니다. 사사기는 버림받은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구원하시고 설득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놓아주신 것도 찌르고 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놓아두신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집 떠난 둘째 아들 언제고 돌아올까 싶어서 늘 먼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서히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길갈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시고 부지런히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사사기의 기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겨주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록들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복임에서 우는 것처럼 이 울음을 먼저 터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 말씀이 내 이 가슴을 찔러서 아파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길갈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길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마른 땅 그 요단을 건너오게 하셨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 나의 괴로움을 굴러 떠내려가게 하셨던 그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하던 중에 신방 받은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집사님들이 교편을 잡고 계시는 이 선생님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떼는 하셨죠.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난 주말에 이제 어디도 갔다 오고 이 주일에는 교회도 갔다 왔는데 이제 뭐 했니? 교회 다녀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많이 들었대요. 애들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손드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 중에서도 믿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요즘은 믿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신방을 듣는 중에 딱 듣는데 너무 멍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뭐지?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옛날이 우리 엄마가 선생님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뭐 그런 거를 술을 안 세봤는데 오늘 아침에 저기 뭐지? 국민일보에 이제 미션 뭐 해가지고 기독교 이 칸이 있어요. 거기에 올해 강도사 고시 응시자 수가 몇 명이더라 하는 게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470 몇 명이 강도사 고시 응시를 했대요. 제가 2014년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응시했을 때가 830 몇 명이 응시하고 700명이 강도사님 인허를 받았던 때거든요. 2014년이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죠. 근데 10년 만에 응시자가 400명이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의 문제만 아니고 이제 뭐 옆에 있는 통합교단도 목사고시 응시자 수가 반토막이 나고 뭐 어느 교단은 이렇고 어느 교단은 저렇고 그 얘기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신방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 다녀온 사람 했을 때 손든 애들이 거의 없다는 그 얘기가 며칠째 사실 제 마음에 막 남아 있는 찰나에 오늘 이제 그 강도사 고시 이 응시자 수가 40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딱 보고서 진짜 이 복임 말씀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되게 제일 큰 신학대학원이라서 한 해에 300명씩 졸업을 해요.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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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계속 졸업을 하시는데 강도사 고시를 치는 분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다 어디 가셨지? 전도사님들 다 어디 가셨지? 생각이 들고 강도사님 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강도사님들이 이제 1년 목회 수련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건데 목사님들 수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목사 수가 너무 많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몇 년 사이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수치를 보니까 마음이 되게 심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임에서 마치 우는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서글퍼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뭐 한국교회 굉장히 공헌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막 우리 전사님이랑 그 얘기하시면서 기도원 얘기를 하실 때 요즘 기도원 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한두 분씩 가셔서 진짜 뭐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가시는데 옛날에는 라떼는 가득 찼다고. 요즘은 그 허리 받쳐주는 등받이 의자 놔줘도 안 차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자부동 일본 말인데 뭐죠 그거? 방석 하나씩 다 갖고 가서 빼곡히 채워서 거기서 울면서 바닥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한 세대만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가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변하는 걸 보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네. 그때 이 눈물이 막 날 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복임이 될 때 우는 자들의 그 현장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길가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목사님들 수도 적어지고 교회가 점점 미래가 어두워지는 걸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우는 자들이 있는 그 복임으로 와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셨던 그 날을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사역자님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사사기가 이 이후로 써내려져 가지 않고 사도행전이 계속 써내려져 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길가를 바라본다는 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셔서 그 약속하시고 행하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사람은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멀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서 헤매이고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고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구원해 내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약함과 내 악함을 보고 회개하여서 길갈로 돌이키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